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0.25%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지금 그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학자들은 유태인들의 그 힘, 세상에 파워풀한 그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그들의 가정교육, 여기에서도 찾지만, 다른 말로 그들이 추상적 사고 능력에서 유태인들의 능력을, 그 원동력을 찾습니다. 추상적 사고 능력이란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의 사고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의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 하면 사람은 어떤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추상적 개념을 실제 구상적 개념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탈무드를 보십시오. 탈무드는 아직까지 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완간이 되지 않았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 사랑이면 사랑, 지혜면 지혜, 정의면 정의, 이 모든 개념들을 무엇으로 바꿔놔버렸어요? 우리 실제 삶에서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 바꿔놓은 것이 이게 탈무드예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놓는 것이 그게 탈무드입니다. 이 추상적 사고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따져봤더니, 이 추상적 사고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냐면 그들의 유일신 사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유태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분노하신 것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앞부분 4계명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할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 그것과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격히 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갔다 내려오니까 아론이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죠.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상 있고 없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은 편지하셔서 어디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디든 계시다 보니까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딱 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다가 갑자기 십자가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럼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십자가를 떠나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공간을 이동해버리면, 십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에 그들의 신앙을 매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보이는 구상적 개념으로 늘 변환시켜오는 그런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그런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그러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는데, 유태인들은 어떤 실물 경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1차, 2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유태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어디죠? 금융이잖아요. 금융, 유통업 이런 것이요. 여기는 실물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만들고 때리고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뉴욕 월가에 그
그 금융 중개인의 30%가 유태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들의 유일시의 사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생각할 때는 그들은 이 추상적 개념, 그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어디에 매여지는 사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영원 속에, 무한함 속에 그들의 사고를 항상 열어놓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추상적 사고 능력이 깊이 배양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좀 얘기해, 우리는 뭐에 항상 익숙해요? 이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죠? 이 안에 다 해보면 다 답이 있어. 그래서 하나가 아니면 두 번째로 가면 되고,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을 찍으면 되고, 세 번째가 네 번을 찍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교육에서는 답은 이 손가락에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질문만 있어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그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사고력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내 영혼의 잘됨처럼 내가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무엇보다 뭘 강조하세요? 우리 믿음과 영혼을 강조합니다. 네가 잘 되면 나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추상적 사고 능력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따를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과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는 것이고 세상적 부 이런 등식은 아니지만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편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올수록 조여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1불이 1000불 같을 수 있고 1000불이 1불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왜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이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의 삶이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이걸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다른 방식을 더 원하고 그것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과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지 모르세요? 몰라서 지금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도 나오고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긴 하지만 더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하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여도 마음으로 원하여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거다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무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제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뭐가 증언하냐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신 양심을 따라만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꺼리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내 양심이 거리끼는 것, 내 양심이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 이 양심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 양심이 무디어진 자를까요? 성경은 양심에 이 화인 맞은 자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난도질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 여기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도 마지막도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러면 더워졌구나 이럴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죠? 누가 에어컨을 껐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덥고 추운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분명히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시원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멎었다는 건 에어컨이 꺼졌거나 누가 껐거나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춥고 더운 것도 어떤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그것을 그렇게 되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고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면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반면 보여지는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환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보이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는 아무것도 구하여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추상적 사고 능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원리를 붙들므로 인해서 보이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 보이는 거죠. 추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그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행복하게 하시고 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나로 이 세상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내일을 보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담대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